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아주 하얗게 이렇게 웃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눈웃음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웃음으로 이렇게 웃으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이제 창립되어진 지 66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고, 또 특히 오늘 철력 이제 5월 1일은 참 만문의 날, 이렇게 58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날에 우리 제1지구의 청년 학생 연합 예배를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훈독을 해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20년 5월 8일 날 천일국 지도자 특별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입니다.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모든 교단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요.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NGO, 천주평화연합, 가정연합, 여성연합 등 모든 것이 들어가서 120% 하늘 부모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다고 하는 머리로 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가려진 섭리의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게는 하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 명칭은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인류를 품고 낳아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큰 우산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도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이제 섭리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 봐야만 됩니다. 물론 이제 의학에서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리고 또 여기에 대한 처방도 내려줍니다만은 섭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의 토양에서 자라난 이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 시스템, 방법, 이 제도를 가지고는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룩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어렵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 창조 이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신본주의의 새로운 체제와 또 새로운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시며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존칭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 하늘 부모님을 부르는 그 존칭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야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야훼인데, 사실은 이 야훼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야훼라고 하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영어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 시대의 그 율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 야훼를 못 부르도록 했습니다. 예,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요게 이제 요 발음 문제가 아주 역사상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대에도 보게 되면은 이 발음을 잘못해서 한 족속이 4만 2천 명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길르앗 지파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똑같아.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을 하도록 합니다. 십볼렛, 이제 시냇가라고 하는 이 뜻인데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발음이 잘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 마치 소백산을 갈라서 우리 저 대구 사람들 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사움 이렇게 하듯이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성서의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못 부르고 살아왔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별칭, 별칭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옷이라든지 엘샬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이 하나 신을 의미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불렀던 것은 이제 에도나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그냥 에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조차도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썼던 이제 언어가, 예수님은 주로 그 당시에 썼던 언어가 히브리, 그 당시 예수님은 3개국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도 쓰고 또 헬라어도 쓰고 아람어, 지금 아랍어죠. 아랍어를 썼습니다. 표기법은 그 당시 이제 라틴어가 이제 이 일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문서를 남길 때 라틴어를 썼지만은 4개국어가 공존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3개국어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인격화해 가지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늘 아버지라고 이 표기한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해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발음을, 이 소리를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엘샤다이라든지 뭐 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천동설 시대의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거와 맞먹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이 이름의 변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한계는 뭐냐면은, 독생자 즉 하늘 아버지의 이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과 아버지의 성격과 아버지의 리더십이라든지 하늘 아버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어머니를 그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비로소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이 오셔서 1960년 철력 3월 16일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시고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 부모님의 주례하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담 해와 이후 최초로 하늘 부모님이 주례를 썼던 최초의 사건, 바로 구 본보교회 청파동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주례를 쓰시고 아버님, 독생자 아버님과 독생녀 어머니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님께서는 원리 원본에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하늘 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원리 원본 시대에 31번이나 아버님께서 쓰시며 하늘 부모, 이성성상의 하늘 부모님을 표기하시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권이 기독교 환경권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하늘 어머니 또는 하늘 부모라고 하는 것을 많이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 세계 순회를 하시며 공식적으로 나는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입니다라고 당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마치 모세가 최초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과 똑같이 어머니께서는 나는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입니다 라고 만수르를 만났을 때, 당가를 만났을 때, 하데벨을 만났을 때, 노엘 존슨을 만났을 때, 또는 조금 전에 맥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많은 국가의 수상과 왕과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 7년 노정에 한 번도 당신의 스스로의 소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입니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늘 부모라고 하는 이 명칭이 하늘 아버지 시대 2000년 전에 하늘 아버지에서 하늘 부모, 즉 하늘 부모를 밝히시는 것은 하늘 부모님은 하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어머니로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시면서 이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부모님으로 호칭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바로 이날 우리의 교회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이 이름 위에다가 큰 우산을 쳐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 부모님 성회다. 헤브리 페어런츠 홀리 커뮤니티, 이 이름을 쳐주시면서 이제 이 큰 우산 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NGO 활동, 여성연합이라든지 또는 카프라든지 가정연합이라든지 UPF라든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언론, 금융, 모든 인류가 다 하늘 부모님의 이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면서 어머님은 지난번에 5월 8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 결의를 냈습니다. 이 결의는 바로 2월 8일 날 결의를 냈어요. 2월 8일 날 이제 참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여시고 어머니께서 천일국을 출발하시면서 이제 천일국 출발이다 하시면서 2020년 7년 도중에 천일국이 안착했다. 지금부터 7년간은 이제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때 우리는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7년 노정을 맞이하며 모두가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의했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결의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해 가면서 이 7년 동안에 대륙별로 7개 국가 그리고 7대 종단을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결의를 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의가 뭐냐면은 이 7년 동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만의 오늘 참 만물의 날이지만은 이 참 만물의 날 또는 참 자녀의 날, 참 부모의 날을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고 이것을 만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만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잔치로, 축제로 성화시켜 가지고 그 결과 2027년 철력 3월 16일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을 바로 기해서 참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의 날을 함께 세계 만민이 축제화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환경권을 7년 동안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의가 저희들은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종족 메시아 사명을 다하고 이제 우리가 첨보 입적 가정이 되어져서 모두가 다 첨보 가정교회를 열고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 이것도 결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의가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을 창설해 주셨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을 중심 삼고 심정 문화 세계, 즉 이 효정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축제화를 하겠다, 이 효정 문화가 꽃피우도록 하겠다, 이것을 네 가지를 결의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의했던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숙제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 7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사명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사명을 7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7년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을 오늘 이 시간에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문화 축제화 시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고민한 내용을 우리 나훈일 학군장께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이 보고를 전체를 모아서 이제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숙제냐? 첫 번째, 우리가 결의했던 대로 이 기간에 이제 오늘 참 만물의 날인데 이 참 만물의 날을 우리만의 명절이 아닌 세계 만민이, 즉 유엔을 중심 삼고 참 만물의 날을 어떻게 유엔이 공인하는 만물의 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다행히 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이 있어요. 예. 그리고 9월 7일 날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7일은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푸른 하늘. 이 날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발의해서 유엔에서 오케이 한 날이에요. 그래서 9월 7일은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의 날. 지금 이 지구상에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환경 공해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푸른 하늘이 그리워서 9월 7일을 푸른 하늘 보는 날로 좀 정해다오 해서 유엔이 오케이 한 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참 만물의 날,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인간과 만물 이 3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생, 공영, 공의의 이런 어떤 삶을 축제화해서 세계 만민이 이 음력 5월 1일 날, 이 만물의 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고 세계 만민이 참 만물의 날로 경축하며 그리고 이 만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늘 부모님과 만물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공생 개념으로, 공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축제화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야, 이거 참 만물의 날을 어떻게 유엔과 함께 세계 만민이 이 만물의 날을 통해서 만물의 감사함, 귀함, 그리고 이 환경 파괴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것을 문화 축제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어쩌면 직업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숙제. 두 번째는
참 자녀의 날, 우리는 이제 음력 10월 1일입니다. 이 참 자녀의 날을 어떻게 또 유엔과 함께 전 세계 만민이 자녀의 날을 축하하며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모에 대해서 어떤 축제를 통해 가지고 감사함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11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월 8일이 어린이날이지만은 5월 5일, 5월 8일은 참 어버이날이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11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은 있어도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의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과 함께 이 참 자녀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성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의 날 문화가 이제 내가 성인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 성주도형의 이 사상이 깔려있는 지금 현재 이 문화가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식 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나쁜 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문화라고 한다면은, 이런 성인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식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성인식은 이제 이 남성 여성으로서의 자라가지고 이룰 성자 성인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성인식은 이룰 성자 성인이 된 20세부터 다음의 성인식, 즉 거룩할 성자의 성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결의하며 출발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성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참 자녀의 날은 전 세계가 함께, 예를 들어서 20세 되는 그 해에 이 참 자녀의 날을 기해 가지고 함께 성스러운 성인이 될 것을 나는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스러운 성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성인이 되고, 그림을 그리며 성인이 되고, 또는 자기가 스포츠를 통해서 성인이 되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그 분야에서 성스러운 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문화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만의 참 자녀의 날이 아니고 세계가 함께하는 이 자녀의 날을 어머님, 아버님, 하늘 부모님이 바라고 계세요. 이 거룩한 날을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027년 음력 3월 16일 날 참 부모님의 성혼 기념일, 어린 양 혼인잔치 역사적인 그날을 기해서 이제 하늘 부모, 참 부모 함께 이 기념을 하는 날로 유엔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 참 부모의 날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세상과 함께, 세계와 함께, 모든 사람 77억이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 이 성회 텐트 아래서 정말 우리가 축제를 벌려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효정의 꽃을 피우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숙제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숙제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전공 분야를 또 활용해서 어떻게 이 우리 문화가 세상과 함께,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로, 참 자녀의 날도 마찬가지요, 참 마무리 날도 마찬가지요, 참 하나님과 참 부모의 날을 함께 경축드리고, 그날 정말 하나님 부모님께 감사의 어떤 효정의 꽃을 올려드리는 이런 날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면서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에 신통일한국 그리고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의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거룩한 협회 창립 66주년 참 마무리의 날 58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에 참 마무리의 날을 선포하신 참 부모님,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 타락 이후에 거짓 인간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왔던 이 만물들,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해방 석방시켜 줘야 될 책임이 오늘 참 사람인 참 자녀들인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사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서서 온 만민과 함께 이 참 마무리의 날을 세계 만민이 함께 공유하며 이 만물은 하늘 부모님과 인간 만물이 그야말로 함께 공유하며 함께 보존해 나가야 될 영원 세세토록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만물의 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문화 행사, 우리만의 명절이 이제는 우리만의 명절이 아니라 세계 만민과 함께 공유하며 세계 만민과 함께 정화드리는 이러한 문화축제로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2027년까지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서 오늘 일지구의 선두에 서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고 정성들이며 어떻게 하면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온 만민이 이 날을 경하드리며 또 축제로서 하늘 부모님께 효중의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날로 만들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정성드리는 출발하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지구의 청년들의 이 귀한 정성 그리고 귀한 사랑 한데 묶어서 우리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지난 5월 8일 날 6월 1일 날 배웠을 때 어머님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작년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올려드렸던 이 편지에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환경에서 모래폭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판을 하나를 참는 심정으로 그렇게 정성들이 나오셨던 참 어머님의 그 편지거리, 어머님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한없이 죄송한 마음, 부족한 마음, 정말 너무나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모습 한 번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정말 어머님의 다리가 되어드리고 어머님의 팔이 되어드리고 어머님의 입이 되어드려서 그토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를 소망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저희들이 이제 참 부모님의 대신자, 대행자, 대세자가 되어져 가지고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일주구의 청년 학생들 이 대한민국 신통일한국의 역군들이 오니 앞장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주진대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아리어 사옵나이다. 아주